조선의 밤, 옛 이야기를 읽어드리는 야담록입니다. 저 무도한 짐승의 숨통을 당장 끊어버려라. 가죽의 흠집 하나라도 내는 놈은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서슬퍼런 사또에 호령이 떨어지던 그 새벽, 관아마당은 횃불의 일렁임과 포수들의 살기등등한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제 심장은 이미 발밑으로 꺼져 내려가는 듯했고 눈앞이 아득해졌지요. 비천한 약초꾼인 제가 어쩌다 나라의 법도까지 어겨가며 산중왕이라 불리는 백두산 호랑이를 자식처럼 품에 안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 거대한 맹수가 저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관아의 담장을 넘어야만 했는지, 그 뒤에는 차마 믿기 힘든 기막힌 인연과 인간의 추악한 욕망이 얽혀 있었습니다. 오늘 그 피 끓는 보은의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이 모든 비극과 감동의 시작에는 사실 저조차 예상치 못했던 아주 충격적인 운명의 장난이 숨어 있었습니다. 산속의 가을은 유독 빨리 찾아와 사람의 살결을 시리게 파고듭니다. 온 산이 마치 불이라도 난 듯 붉은 단풍으로 물들었던 그날,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낡고 무거운 지게를 짊어지고 험한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30을 훌쩍 넘긴 나이였지만 장가는커녕 제 입 하나 풀칠하기도 바쁜 노총각 약초꾼의 삶은 하루하루가 고단하기 짝이 없었지요.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산자락 끝에 매달린 외딴 오두막에서 홀로 살아온 저에게 사는 유일한 안식처이자 매 순간 목숨을 걸어야 하는 무서운 생존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운이 없었습니다. 이슬 맺힌 새벽부터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산을 탔건만 도라지 한 뿔이나 더덕 한 쪽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흙 묻은 집신이 헤어지고 다리가 청은망은 무거워질 무렵,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하산을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뉘엿뉘엿지는 해가 단풍잎을 더 붉게 적시던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낮게 깔리는 마치 바닥을 긁는 듯한 신음이 들려왔습니다. 바람소리인가 싶어 멈춰 섰지만 그것은 분명 살아있는 생명이 지르는 고통의 비명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허리춤의 낫을 움켜쥐고 조심스럽게 덤불을 헤치고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제 눈을 의심케 하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지요. 투박하고 녹슨 소의 덫의 앞발이 깊숙이 박힌 채 고통에 겨워 바닥을 긁고 있는 새끼 짐승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흔히 보던 살쾡이나 상해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둥근 귀와 몸을 가로지르는 선명한 검은 줄무늬, 그리고 짧지만 날카로운 송곳니, 바로 산중의 왕, 백두산 호랑이의 새끼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소름이 돋고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새끼가 여기 있다면 분명 어미 호랑이가 근처 어딘가에서 피 냄새를 맡고 달려오고 있을 터다 라는 생각이 번개처럼 뇌리를 스쳤습니다. 도망쳐야 했습니다. 여기서 지체하다가는 제 목숨은 고사하고 뼈조차 남기지 못할 것이 뻔했지요. 하지만 제가 뒷걸음질을 치려던 찰나, 그 새끼 호랑이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녀석의 눈망울은 제가 알던 맹수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너무 아프다고,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젖먹이 어린아이의 눈망울과 똑같았지요. 덫에 짓눌려 뼈가 드러난 녀석의 앞발에서는 붉은 피가 울컥울컥 쏟아지고 있었고, 녀석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절망적인 눈빛을 본 순간 제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이런 것일까요? 저는 결국 제정신이 아닌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에이, 이 미친놈아, 호랑이를 살리겠다니 네가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저는 스스로를 타박하면서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지게를 내려놓고 녀석에게 다가갔습니다. 녀석은 겁에 질려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지만 저는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야야, 날 물지 마라. 내 너를 해치러 온 게 아니라 살려주러 온 것이다. 내 말이 들리느냐? 나도 무섭지만 너를 이대로 둘 수가 없어서 그런다. 신기하게도 제 목소리를 알아듣기라도 한 듯 녀석은 저항을 멈추고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쇠 덫을 벌렸습니다. 쇠덩이가 벌어지자 짓눌려 있던 뼈마디가 드러나며 고통스러운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제 허리춤에 차고 있던 가장 깨끗한 헝겊을 찢어 녀석의 상처를 정성껏 동염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보찜 속에 있던 비상용 약초 가루를 듬뿍 뿌려주었지요. 그렇게 처치해주고 돌아서려는데 녀석이 절뚝거리며 제 뒤를 따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산에 그대로 두면 굶어 죽거나 다른 짐승에게 잡아먹힐 게 뻔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우러러 긴 한숨을 쉬고는 녀석을 지게에 싣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어미 호랑이에게 들키면 죽은 목숨이라는 공포보다 이 작은 생명이 제 눈앞에서 꺼져가는 것을 지켜보는 고통이 더 컸던 모양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뒤통수가 따끔거릴 때마다 어미가 쫓아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심장이 터질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녀석의 약한 천을 느끼며 곁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이 길고도 험난한 그리고 기적 같은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집으로 데려온 새끼 호랑이는 제 정성을 아는지 생각보다 빠르게 기운을 차렸습니다. 저는 녀석에게 나비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호랑이에게 나비라니 조선팔도 어디를 뒤져봐도 저 같은 미친놈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저 비틀거리며 나풀나풀 걷는 모습이 가여운 나비처럼만 보였지요. 나비는 고양이처럼 제 품을 파고들었고 제가 밥을 먹을 때면 옆에 앉아 꼬리를 살랑거렸습니다. 맹수의 본능은 간데없고 그저 저만 바라보는 순한 강아지 같았습니다. 상처 입은 앞발을 핥을 때마다 저는 산에서 캔 귀한 지혈초와 상처에 좋다는 약재들을 지식여 발라주었습니다. 나비는 그 쓴 약을 바를 때도 아픈 내색 없이 제 손을 핥아주곤 했지요. 어느 날은 제가 독한 감기에 걸려 끙끙 앓아 누웠는데 나비가 어디선가 산토끼 한 마리를 잡아다 제 문 앞에 내려놓기도 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아도 녀석이 저를 생각하는 마음은 웬만한 사람보다 깊었습니다. 녀석의 가르랑거리는 진동음은 밤마다 제 외로운 가슴을 울리는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났습니다. 처음엔 고양이만 했던 녀석이 석 달 만에 큰 개만큼 커졌고 6달이 지나자 웬만한 송아지보다 덩치가 커졌습니다. 발바닥은 제 손바닥보다 넓어졌고 녀석이 하품이라도 하면 입안에 날카로운 어금니가 번뜩였지요.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저는 집 주변에 높은 대나무 울타리를 쳤습니다. 낮에는 나비를 어두운 방 안에 숨겨둔 채 밤에만 마당으로 내보냈습니다. 나비는 그 좁은 방 안에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제가 약초를 캐서 돌아올 때까지 얌전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나비를 먹이기 위해 제가 먹을 밥을 아껴 고기를 샀습니다. 웬 약초꾼이 매일같이 이리 고기를 사가느냐는 장터 정육점 주인의 의심스러운 눈총을 받아내면서도 나비가 맛있게 고기를 씹는 소리만 들으면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고깃값이 부족할 때는 산을 몇 바퀴나 더 돌며 약초를 캤지요. 밤마다 나비와 마주 앉아 제가 겪은 하루의 고단함을 털어놓으면 녀석은 제 말을 다 알아듣는 듯 고개를 끄덕이곤 했습니다. 녀석은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제 삶의 이유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비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제가 깊은 잠에 들면 제 머리맡에서 밤새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가끔은 제가 산에 갈 때 몰래 담을 넘어 따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안개 자욱한 새벽이었습니다. 나비가 갑자기 제 바짓가랑이를 물고 저를 험한 북쪽 절벽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은 워낙 험준하고 맹수들이 많기로 소문나 마을 사람들조차 산신령이 노하신다며 발길을 끄는 금단의 땅이었지요. 나비야, 거기는 위험하다. 내가 가기엔 너무 가파른 곳이야.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 제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비는 낮은 신음을 내뱉으며 제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녀석의 눈빛은 무언가 간절해 보였지요. 저는 녀석의 등에 의지해 험한 바위벽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바위 틈새.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바위 그늘 아래 천년의 세월을 견딘 듯 잎사귀가 5갈래로 선명하게 뻗은 대물 산삼들이 빼곡히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산삼이 아니라 산신령이 내린 보물과도 같았습니다. 나비는 마치 이것이 저를 살려주신 보답입니다라고 말하듯 산삼 앞에 단정히 앉아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정성껏 산삼을 캤습니다. 한 뿌리만 팔아도 평생의 부를 얻을 수 있는 만구진품이었지요.
나비 덕분에 저는 한순간에 큰 돈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으로 비단 옷을 입거나 기와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오직 나비를 지키는 성벽이 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나비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마을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깊은 산자락에 튼튼한 별채를 지었고 주변 땅을 사서 사람의 발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나비는 이제 소만큼이나 거대해졌습니다. 녀석의 등 근육은 바위처럼 단단했고 눈빛은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을 뿜어냈지요. 하지만 저에게만은 여전히 아기 고양이였습니다. 제가 나비의 폭신한 배를 베고 누워 별을 볼 때면 나비는 낮은 진동음으로 가르랑거리며 제 심장 소리를 들어주었습니다. 그 평화롭던 시간들이 영원할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추악한 욕심은 호랑이의 발톱보다 날카롭고 잔인하게 저희를 찾아왔고 평화는 조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다는 옛말이 하나 틀린 게 없었습니다. 갑자기 부유해진 이름 없는 약초꾼 돌쇠에 대한 소문은 산바람을 타고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돌쇠 그놈이 산신의 보물을 훔쳤다더라. 아니야, 도적질을 한 게 분명해. 아니라니까. 집안에 사람을 잡아먹는 거대한 괴물을 키우며 재물을 모으고 있대 하는 흉흉한 소문들이 장터의 술안주가 되었습니다. 근거 없는 의심은 곧 확신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의 눈길은 싸늘해졌습니다. 저와 나비가 쌓아온 평화는 타인들의 탐욕 섞인 시선 앞에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인사를 나누던 이웃들이 이제는 저를 보면 침을 뱉고 수군거렸습니다. 천한 약초꾼 주제에 어디서 그런 돈이 났겠어? 필시 부정한 짓을 한 게야. 시기심은 무서운 불길처럼 번졌습니다. 결국 그 소문은 고을 사또인 최 씨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는 백성의 고열을 짜내기로 악명 높은 탐관오리였으며 위로는 정승들에게 뇌물을 바쳐 승진하기만을 꿈꾸던 욕망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는 제 돈뿐만 아니라 제 집안에 있다는 괴물에 더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평온하던 제 마당으로 수십 명의 포졸들이 횃불을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잠결에 놀라 밖으로 뛰쳐나간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말을 타고 거만하게 앉아있는 사또의 차가운 얼굴이었습니다. 이놈들 쏘야, 내 놈이 산삼을 훔치고 괴물을 키운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당장 밖으로 나오지 못할까? 사또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게 했습니다. 포졸들은 제 방의 문짝을 걷어차고 가재 도구를 부수며 횡포를 부렸습니다. 저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사또의 목적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집 뒤편 별채에서 들려오는 나비의 거대한 숨소리에 눈을 번뜩였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인 나비의 황금빛 털과 날카로운 눈빛을 본 사또는 광기에 휩싸였습니다. 저 안에 든 것이 무엇이냐? 호랑이가 아니더냐? 저 정도 크기라면 조정에 바칠 피갑으로 최고일 것이야. 호랑이 가죽 한 장이면 내 출세길이 열리겠구나. 사또의 눈에는 나비가 한 생명이 아닌 오직 상납물이나 돈뭉치로만 보였던 것입니다. 포졸들이 문을 열려 하자 나비가 천지를 울리는 포효를 내뱉었습니다. 그 위험에 눌려 포졸들이 겁을 먹고 물러나자 사또는 분노하여 저를 압송하여 관아 옥에 가두라고 명령했습니다. 저 짐승은 내일 포수들을 불러 처리할 것이니 일단 저놈부터 끌고 가라. 사또의 목소리에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관아의 지하 감옥은 쥐들이 들끓고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사또는 저를 형틀에 묶고 모진 고문을 가했습니다. 산삼을 캔 자리가 어디냐? 그 호랑이를 어떻게 길들였느냐? 당장 말하지 않으면 내 놈의 가죽부터 벗길 것이다. 군장을 치고 주리를 틀며 저를 압박했지요. 매질에 종아리 살점이 튀고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저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제가 산삼밭을 말하면 산신의 분노를 살 것이요. 나비를 넘겨주면 제 자식을 죽이는 것과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문을 받으며 정신이 혼미해질 때마다 저는 나비와 함께 보냈던 행복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사또,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하지만 그 짐승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제 애원에도 사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일 아침 포수 100명을 소집해 내 놈의 집을 습격하고 호랑이를 죽여 가죽을 벗기겠다. 그게 다 내 놈의 고집 때문이다.
내 놈의 그 짐승은 내일 해가 뜨면 싸늘한 가죽이 될 것이다. 사또의 최후 통첩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저는 차가운 옥방 바닥에 누워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어리석은 정 때문에 나비가 죽게 되었다는 자책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모진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몸을 가누며 옥방 창살 틈으로 비치는 희미한 달빛을 보았습니다. 나비야, 제발 도망쳐라. 나 같은 놈은 잊고 산 깊은 곳으로 가버려라. 저는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 목숨을 거두어 가셔도 좋으니 부디 그 녀석만은 살려달라고 말입니다. 적막한 관아의 공기 속에 살기가 가득 차고 저는 절망의 끝에서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고요를 깨뜨리는 거대한 포효가 지평선을 흔들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갈등은 이제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의식을 잃어가던 찰나 지옥 같던 정적이 깨졌습니다. 사또가 호언장담하며 포수들을 소집하려던 그 이튿날 새벽, 관아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천둥소리인가 싶었지만 그것은 분노에 찬 맹수의 외침이었습니다. 호랑이다. 호랑이가 나타났다. 포졸들의 비명이 들리고 옥사 담장이 박살나는 소리가 사방을 진동했습니다. 나비였습니다. 녀석은 제가 돌아오지 않자 스스로 우리를 부수고 냄새를 따라 관아까지 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포졸들이 창을 들고 막아섰지만 거대한 황금빛 몸체가 공중을 가르며 휘두르는 앞발질 한 번에 건장한 사내들이 추풍 낙엽처럼 날아갔습니다. 나비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지요. 나비는 놀랍게도 사람을 함부로 물어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에게 가는 길을 막는 자들을 제압하고 위협할 뿐이었지요. 녀석은 제가 갇힌 옥사 앞에 멈춰서서 거대한 앞발로 옥사 문고리를 단숨에 박살냈습니다. 쇠창살이 비명처럼 휘어지고 나비가 좁고 어두운 감옥 안으로 들어와 제 결박을 이빨로 조심스럽게 끊어주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실신하기 직전인 저를 보자 나비는 낮은 신음을 내며 제 얼굴을 정성껏 핥았습니다. 녀석의 눈에는 눈물 같은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나비야, 네가 여길 어떻게... 안 된다. 넌 도망가야 해. 저는 기력이 다해 쓰러졌지만 나비는 저를 자신의 등에 태웠습니다. 녀석의 등은 따뜻하고 바위처럼 든든했습니다. 나비는 저를 태운 채 3미터가 넘는 관아 담장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뒤에서 사또의 악에 바친 명령과 화살이 빗발쳤지만 나비는 바람처럼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관아를 빠져나와 숲으로 향하는 내내 나비는 제가 떨어질까봐 보폭을 조절하며 달렸습니다. 그 배려가 느껴져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깊은 산속, 예전에 산삼을 캤던 그 동굴로 숨어들었습니다. 나비의 등과 다리에도 몇 발의 화살이 박혀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녀석은 아픈 기색 하나 없이 제 상처부터 살폈습니다. 짐승도 은혜를 알면 이토록 목숨을 거는데 인간이라는 자들은 어찌 이리도 잔혹할 수 있는지 한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동굴 안에서 나비의 상처를 치료해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 녀석을 혼자 두지 않겠다고, 설령 내 목숨이 닿을지라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평화는 잠시뿐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동굴 밖으로 수백 개의 횃불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사또는 자신의 실수를 덮고 기어이 호랑이 가죽을 얻기 위해 인근 고을의 포수 100여 명을 현상금을 걸어 소집했습니다. 산 전체를 포위하고 횃불을 밝혀 저희를 압박해왔습니다. 산에 불을 질러서라도 저 짐승과 놈을 잡아라. 오늘 못 잡으면 너희 모두의 목을 칠 것이다. 사또의 광기 어린 목소리가 산천을 울렸습니다. 나비는 밖을 내다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퇴로가 끊긴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저희 앞에 사또가 나타났습니다. 사또는 승리감에 취해 비열하게 웃으며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돌소해야, 이제 그만 포기하고 나와라. 그럼 내 놈 목숨만은 살려주마. 저는 나비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사또 나만 죽이시오. 이 짐승은 아무 잘못이 없어. 그 순간 나비가 하늘을 우러러 천지를 뒤흔드는 포효를 내질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울음이 아니라 산속에 숨어있던 모든 동료들을 부르는 전쟁의 서막이자 죽음을 각오한 맹수의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나비의 포효가 끝나기 무섭게
사방의 어둠 속에서 대답이라도 하듯 거대한 울음소리들이 메아리 쳤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아니 수십 마리의 눈빛이 숲속에서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비가 새끼 시절 은혜를 갚기 위해 산의 정령들에게 도움을 청한 것인지 아니면 백두산의 기계가 응답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거대한 호랑이 떼가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와 관군을 포위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대항할 수 없는 대자연의 압도적인 위험이었습니다. 포수들은 활을 떨어뜨리고 사시나무 떨듯 떨며 도망쳤습니다. 산신령님이 노하셨다. 도망쳐. 목숨을 구걸해라. 숲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또는 말에서 떨어져 바닥을 기며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제발 살려만 주시오. 내가 탐욕에 눈이 멀었소. 나비는 천천히 사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코앞에서 거대한 입을 벌려 포효했습니다. 사또는 그 자리에서 오줌을 지르며 정신을 잃었지요. 호랑이들은 인간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의 오만함을 꾸짖고 저희를 지켜줄 뿐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 산속의 호랑이들은 다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소동은 한양의 암행어사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결국 탐관오리 사또는 그간의 비리가 모두 탄로나 파직되어 유배형에 처해졌고 새로 부임한 사또는 저와 나비의 사연을 듣고 짐승의 의리가 사람보다 낫다며 저희를 방면하고 보호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덕분에 저는 다시금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나비가 가져다 준 그 산삼들은 이제 저와 나비가 평생을 함께할 자유의 미천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마을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닿지 않는 더 깊은 산속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나비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끔 제가 필요한 물건들을 산 아래 바위에 두고 가곤 했습니다. 그들도 이제는 저와 나비의 우정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된 것이죠. 나비는 이제 완전히 산의 주인이 되어 숲으로 돌아갔지만 달이 밝은 밤이면 어김없이 제 집을 찾아옵니다. 녀석의 발소리는 저에게는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감미롭습니다. 이제 나비는 혼자가 아니라 예쁜 새끼들을 대동하고 와서 제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녀석들은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잠이 들곤 하지요. 저는 그 녀석들을 보며 생각합니다. 우리가 짐승이라 부르는 저 존재들이 사실은 인간보다 더 깊은 사랑과 신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요. 짐승도 은혜를 입으면 목숨을 걸고 갚는데 우리는 과연 만물의 영장이라 자부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묻게 됩니다. 나비와의 인연은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했지만 가장 찬란했던 축복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도 이제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되었지만 지금도 바람결에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입가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나비야, 오늘도 산을 잘 지키고 있느냐? 제 물음에 산울림이 대답해 주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가장 따뜻한 등불이 아닐까요? 나비와 제가 보냈던 그 산속의 밤들은 이제 전설이 되어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밤을 위해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밤 새로운 야담과 예시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세요. 모두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